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로는 이제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작은 책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책 환상.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 이해하려면은 제가 나눠드린 종이 있죠. 잘 모으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이렇게 참조를 하세요. 또 축적돼서 또 만들어지고 자 그렇게 할 테니까. 자, 어제 몇 번째 나팔까지 공부했어요? 6번째 나팔까지 공부했죠. 첫째부터 4번째 나팔 불 때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재앙이 있었고, 5번째 나팔 불 때는 무저경에서 귀신들이 풀려나가지고 5달 동안 믿지 않는 자들,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막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날 정도로 고통을 주는, 죽이지는 않고 그런 고통 주는 걸 우리가 공부했고, 6째 나팔 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는 4천사를 풀어서, 그죠? 예? 그 4천사들과 함께 2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 악령들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실제로 3분의 1을 죽이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환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6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몇 번째 나팔을 불 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7번째 나팔을 불 걸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7번째 나팔은 11장 제일 후반부에 가서 붑니다. 11장 15절 보세요. 11장 15절. 거기 뭐가 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7째 나팔은 11장 15절부터 불면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뭐가 있어요?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이 있죠. 우리 인 공부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데 7째 인은 8장부터 나오고 7장이 중간에 들어가 있었죠. 7장이. 인 맞은 사람 14만 4천 명. 그걸 이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막간이라는 데죠. 막간. 그래서 이제 도표를 한번 보세요. 나눠드린 도표를 보시면은, 자, 첫째 인에서 6째 인봉 뗄 때까지가 이제 6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막간이 있죠. 막간. 막간이 있습니다. 막간이 있고 내가 하나 빼먹거나 7째 나팔을 불죠. 7째 인을 떼는 걸 내가 안 써왔네. 7째 인을 8장 1절에서 5절까지 7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7째 인 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첫째에서 6째 나팔까지 공부한 겁니다. 이게 9장 21절까지야. 그리고 7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막간이 2개 있어요. 하나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작은 책 환상 10장도 하나의 막간이 있고, 또 11장에 보면 2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1절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2번째 증인이 나오니까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2개의 막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나팔을 부는 그 사이에 2개의 막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간 1, 오늘은 작은 책 환상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막간이 2 증인 환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7째 나팔을 불 거예요. 그 7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또 7째 나팔과 7째 대접 사이에 12장, 13장, 14장 3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건 막간은 아닌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막간, 작은 책과 2 증인, 이게 이제 복음 증거의 사명인데, 작은 책과 복음 증거, 교회 이 복음의 사명을 12장에서 14장까지 여기서는 뭐로 한다고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관점을 달리해서. 그리고 15장부터 7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7대접 재앙이. 근데 7대접 재앙에는 막간이 없어요. 마지막 심판에는 막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제 7대접 할 때 다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6장부터 좀 이렇게 쫙 한번 들어오죠? 전체가. 이거 구조를 알아야 우리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한 장 쭉 읽다 보면 뭔지 잘 모르니까 이걸 딱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이제 7째 나팔 줄 쳐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딱 색펜으로 해서 막간 딱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면 참 좋죠. 내가 여러분도 노력해야 된다 그랬죠. 예?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나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 것도 다시 한번 컴퓨터 틀어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난 그냥 듣고만 가리라. 금방 잊어먹지 뭐 다음 주에 생각나 안 나요. 어제 들은 것도 잘 생각 안 나요. 어제 뭐 했더라? 그런데 자꾸 자기가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래야 이게 머릿속에 박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공부한다고요?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섯째 나팔까지 하나님의 경고성 나팔이 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나팔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나팔이라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자연 환경에 일어나는 어떤 그 재앙을 보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재앙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는 경각심을 일깨워야 되고,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경고의 나팔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게 나팔재앙이에요. 나팔재앙. 자, 그런데 나팔재앙, 여섯째 나팔재앙까지 3분의 1을 심지어는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 벌어지는데도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를 하지 않고 어제 공부했잖아요. 더 악을 행하잖아요. 어떤 악을? 5가지 악을 행하는 거 어제 공부했죠. 이게 우리 인간의 악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예? 뭡니까? 우상 숭배, 예? 살인, 도적질, 예? 복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음행, 이거 다 들어가죠. 5개 범주의 이 죄악들이 사탄이 이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걸 행하게 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져요. 심판을 받는 거 보여요. 보이는데도 계속 이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막 끌고 가죠.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조금 이렇게 죄를 치려고 하다가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 깨닫게 하시죠.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또 7 나팔재앙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나팔은 깨닫게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과 함께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재앙만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심판만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두려움은 약간 줄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뭔 일이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회개합니다.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잘 해결해 줘가지고 또 편안하게 되면 도래의 날로 돌아가요. 그거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만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진짜 그 경고와 함께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작은 책, 이 막간에 나오는 작은 책과 두 증인 환상이에요. 이것은 이제 교회의 결론부터 말하면은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위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전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 불쌍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럼 이제 전체적인 건 다 말씀드렸으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좀 빠르게 새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전체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전체도 이 구조 속에서 알아야 돼요. 자, 요한이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고 여섯째 나팔 환상을 불고 일곱째 나팔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요한이 보니까 힘이 아주 굉장히 센 천사 하나가 구름에 둘러싸여 있다니까 구름에 둘러싸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나오죠.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 그 주석들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브리엘이라고 특정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추측일 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리스도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것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나친 해석이고 여기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그 천사가 어디 나와요? 여러분 1장 1절에 한번 이미 공부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1장 1절. 빨리빨리 찾아가고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다. 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22장 6절에도 나오는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한번 22장 6절 후루룩 넘겨가지고 정신 차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간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이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이 천사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보낸 바로 그 같은 천사입니다. 천사니까 뭐 그리스도도 아니고 근데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 증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는 굉장히 많고 뭐 가브리엘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계시록에는 이름은 밝히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전달했던 바로 그 천사입니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알면 되겠어요. 자, 이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1절 하반절 구름을 입고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팔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 7 우레에다 한번 쫓아나 보세요. 7 우레. 자, 이 천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구름을 입었다 그랬죠? 예? 구름에 쌓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구름 쫙 그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옷을 입은 것처럼 시적으로 표현하면 구름을 입은 거죠. 예? 구름을 쌓여, 우리가 옷에 쌓여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구름을 쌓여서 머리는 무지개가 있고 우리 무지개 환상 이미 공부했는데 어디에 무지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그 무지개 심상을 공부했어요. 얼굴은 해 같고, 자,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나타난 현상으로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요한 임무를 맡은 천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사. 근데 천사의 발이 뭐 같다 그랬어요?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불기둥. 출애굽 당시 하나님 뭘로 지켜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40년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 지켜주시죠. 우리 1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한 손에는 교회를 한 손에는 목회자들을 붙잡고 교회를 지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천사가 내려오는데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손에 작은 두루마리 책, 작은 책 하나,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5장에서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두루마리 책이 하나 들려 있었죠. 근데 거기 7인으로 인봉돼 있어가지고 7인은 과연 누가 뗄 거냐?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었는데 울지 말라 입사장마 그러면서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다. 예수님이 그 인을 떼는 거 아닙니까? 그 인을 다 떼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거죠. 인이 안 떼지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은 뭐고 그럼 이 책은 뭐냐? 그럼 또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하겠죠. 같은 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다른 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뭐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러나 뭐 중요한 건 저는 같은 책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야? 같든 다르든 이 작은 책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에요. 작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5장의 책과 같은 책이든 다른 책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책의 내용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뭐냐? 내용.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3절, 4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못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자, 그 손에 이제 조그만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우레였지, 우레.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레가. 예? 우레가 우르릉 깡깡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요. 거기서 말이 소리가 나오는데,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해. 그거 말한 걸 적으려고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적으라 그랬잖아요. 이때까지는. 계속 다 적으라 그랬죠. 기록하라. 생각나시죠? 그냥 기록한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아, 이것도 적어야지. 딱 적으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일곱 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떼고 계시는데, 일곱 우레는 인봉하라. 거꾸로 말을 해. 떼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인봉을 해. 인봉을 하면 어떻게 돼? 떼야지 그게 열려있는데 안에 있는 게 그 내용을 인봉하라는 거예요. 인봉하라. 거꾸로 말한 거죠. 이때까지 말한 것 중에 기록하지 말고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곱 우레는 인봉하라. 그런 말이 여기에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곱 우레는 인봉을 했기 때문에 펼쳐지지 않겠죠. 이 세상에 그 일곱 우레를 통해서 일어날 일이. 그 일곱 우레 인봉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일곱 인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재앙이 있는데 그 사이에 원래는 일곱 우레재앙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곱 우레재앙을. 그런데 우리 여섯 나팔재앙에서 보는 것처럼 재앙과 심판으로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 일곱 대접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일곱 나팔 다음에 일곱 우레재앙을 내리려고 하던 것을 처리하시는 거죠. 하나님. 인봉해버려가지고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럼 일곱 우리의 재앙은 뭘까요? 나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인봉하라 그래가지고 인봉했는데 내가 또 이거 안 다르면 뭐예요? 그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일곱 우리의 재앙을 압니다. 그럼 지가 어떻게 알아? 나 어제 꿈에 계시해줬습니다. 그럼 벌써 뭐예요? 그 이단인데 또 꿈에 계시했다고, 우리 목사님은 꿈에도 계시를 못 봤는데 또 쫓아가는 거 정말, 꿈에 계시해야 안 해요, 하나님이. 여기 다 말씀에 계시해 주셨는데 무슨 꿈에 계시해. 그런 거 절대 믿지, 어리석어가지고,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또 다른 나팔재앙보다는 조금 강도가 세일지, 다른 종류의 재앙일지, 하여튼, 하나님이 인봉하라 그랬어요. 기록하지도 말고, 그거는 인봉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봉하라고 말했어요. 자, 인봉하라고 말한 후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뭔가를 맹세하는 내용이 납니다. 맹세를 해요. 자, 그 맹세 내용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복음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 자, 끊어읽기를 잘해. 끊어읽기.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천사가 누구 앞에서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거죠. 그죠?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이르되 뭐라고 맹세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거죠. 예?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인데 언제 이루어지죠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완성되게 하겠다. 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일곱 대접의 무서운 최후 심판이 내립니다. 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멸하지만은 하나님 이 땅을 다 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해가지고 이 땅을 뭐로 바꾼다고요. 하나님 이런 죄악이 가득한 멸망의 나라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요한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셔요. 그때까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요한과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이 되죠. 아직 주님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좀 우리보다 먼저 살았고 우리는 나중에 살고 있지만은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요한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개에만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맹세하는 거,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이 죄악 세상을 다 심판하고 뭐가 이루어져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맹세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 그럼 과연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이 뭐냐? 이 사명을 주는 게 오늘 이 핵심이에요. 이 10장에. 이거 이해되시죠? 네, 10장에. 그 사명이 뭐냐? 이제 8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가가 누굽니까 지금? 요한이잖아.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판모섬에 갇혀 있는데, 거기 갇히면 못 나가는데, 죽어야 나가는데, 석방되려면 유일한 길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갈 때 자기를 거기에 가둔 왕이 죽어야 돼요. 죽었다고 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그 다음 왕이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사면을 해줘야만 나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요한 네가 여기서 석방되어서 다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죠. 이제 다시 석방됩니다. 도미티안이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그 다음 왕에 의해서 석방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말년에는 에베소에 가서 100살도 넘어서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가장 예수님의 12제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분이에요.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1장에 예언을 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할 걸 예언하시고 사도 이 요한은 그렇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있는 순교자라 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러는데, 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 중요한 게 8절 11절이죠. 이때까지는 다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게. 그럼 이제 중요한 사명을 주는 게 뭐냐면은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가져다가 받으라. 두루마리를 받아다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 갖고 와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입에는 달아. 근데 먹고 나면 배에 써. 이상하잖아요. 입에 단데 굉장히 맛있단 말이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맛있어요. 꿀송이보다도 달달했어요. 은혜 받을 때는. 그런데 이상하게 먹었는데 두루마리를 배는 막 써. 배에는 막 쓰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알아야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막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 한번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이 부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2장 8절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도 제가 그래서 다 수요일날 강의를 했는데 좀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말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먹으라 그래. 그때 에스겔이
한 손이 자신을 향해 펴 있는데 그 손에 책이 있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책을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먹었더니 어때? 그 맛이 지금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입에는 쓰고 달고 쓰게 됩니다. 그게 무슨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네? 가서 이제 네가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증거하는데 입에는 달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달아요.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은 고통을 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 뜻이에요. 여기 있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자, 요한이 책을 먹었다는 것은 책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1.1획도 변경 없이 전해야 하는 복음의 진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의 사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인류의 구원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 책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여러분이 이미 먹은 사람들이에요. 먹었잖아요. 그 말씀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예? 이 말씀을 먹었어요. 얼마나 달아요. 그리고 지금도 먹고 있어요. 아침에. 이 먹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영의 양식이라 그랬죠. 먹지 않으면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지를 알면서 하나님 말씀은 한 달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먹어야죠.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이미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계속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먹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먹게 하세요. 우리가 이 먹는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가서 다시 전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을 석방시켜줘가지고 너는 죽을 때까지 석방된다면 편안하게 혼자 가서 노후를 보내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다시 네가 옛날처럼 예? 여기 누굽니까? 다 백성들과 나라와 임금에게 가서 복음 전하다 지금 잡혀서 여기 와 있는데 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죽을 때까지. 아유 나 그래도 하나님 감옥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다 왔는데 내 이제 노년은 요양원에 가서 편안히 쉬다 갈래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예?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냐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고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써서 누구에게 보냈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냈죠. 소아시아 7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지금 순교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순교하더라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서 요새 복음 전도 나중에 좀 할게요. 이건 벌써 예수님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여기는 순교하고 있는 교회에게도 뭐라 그러죠? 죽도록 네가 지금 순교하고 있지만 순교하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순교하면서. 아유 나 무서워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 핍박이 없을 때 전도할게요. 그런 게 없어요. 순교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순교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도 한 번만 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도하면은 죽여버린다 그랬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을 모아놓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무서워 떨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 병이 낫는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막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면은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만 두려워하면 돼요? 우리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네가 여기 감옥에 있는데 내가 나가서 너를 죽을 때까지 전도하다 할 것이고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읽으라고 보낸 편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이 순교하는 순간에 가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교회에게. 예? 죽도록 순교하더라도 이 사명은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이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써. 이 배경은 에레미야서 15장 16절 17절 한번 마지막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레미야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구약시대에 이게 한 말이에요. 15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15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레미야가 한 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입니까? 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달고 꿀 같은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이. 그런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거짓말이라고. 이게 무슨 21세기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 있고 무슨 이런 게 어디냐, 조롱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사회 안에서 이렇게 덜하지만은, 공산주의 국가는 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이러다가는 죽죠. 예수 믿으라고 공격을 붙잡히면 지금도 죽는 일들이, 비행기 타고 10시간만 가면 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 이 주변에 많아요. 공개적으로 선교하는 게 금지된 이 공산주의 국가들, 뭐 이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 뭐 다 이쪽 공산주의 국가들 다 마찬가지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 너무나 단 생명의 말씀이라서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할 때 너무 힘들어. 예레미야 뺨 맞고 침 뱉고 죽인다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증거라 그래요. 어느 날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이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을 자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람 말과 함께 달리면 어떻게 지치지?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려고 그러냐면은 말과 함께 뛰어도 지치지 않는 강력한 영적인 체력을 갖춘 자로 만들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하게 나약하게 빠져가지고 좀만 힘들면 그냥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을 만큼 영육간에 강건한 성도를 만들기 원하세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요단 강물이 흘러 넘쳐 요단 강물이 창일할 때 글로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고까지 그 평지를 걸으면서 힘들다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힘들다 그러지 마,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내가 너를 요단 강물이 콸콸콸 넘치는데 거기를 그냥 팍. 제가 옛날에 미국의 LA에 가봤더니요, 그 남태평양 그 비치에 쫙 비치가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가 수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못 들어가야죠. 바람 센 날은. 그런데 거기 해양구조대 여러분 저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막 근육이 막 이따만한 놈들 있잖아요. 막 쭉 나와가지고 하늘 쏙 수영을 파도가 치는데 저기 한번 갔다 오더라고. 혼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곧더니 갔다 와. 몸이 막 진짜 텔레비에 나오는 막 이따만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세상에 풍파가 있고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탁 나가서 그냥 풍파를 내치고 수영을 하고 사람을 구하기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아이고 바람 조금 분다고 아이고 내일 나가야지. 그 다음에 또 아이고 비가 오네 또 내일 나가야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힘들지만 이 말씀은 꿀과 같이 단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먹으라! 먹는다는 말은 자기가 씹어서 먹어서 완전히 소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자기 어떻게 혈관으로 들어가고 피부로 들어가고 포도당이 돼가지고 우리 영양가로 다 퍼져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먹어야 돼. 그게 영의 양식이 돼서 강인한 사람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재앙과 심판만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구원할 길을 따로 정해놓으셨어요. 외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전도도 쉽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지만 주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2020년에는 정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